어제 새벽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유다가 아도니베섹을 잡았던 시므온과 다시 함께 소문을 잡고 스밧을 공략하고 모두 진멸한 다음 그 성을 호르마라 하였고, 18절에서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 지역을 점령했음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는 이제껏 승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던 유다 지파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골짜기에 있는 당시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를 가진 사람을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가 두려워서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다 지파에게 좀 더 믿음이 있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 이겨내지 않았겠습니까? 천하의 철병거를 가진 군대라도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난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무리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준 것과 그리고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낸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7 족속과 싸워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말 그대로 진멸할 것을 강력하게 명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심지어 그들에게는 어떠한 긍휼함도 보이지 말고 심지어 가나안 족속과는 결혼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엄단의 조치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사사기 1장 36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 여부스 사람들을 끝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성도님께서 들어보셨겠지만, 쫓아내지 못한 건지 쫓아내지 않은 건지 우리는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부스 사람이 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죄에 대한 느슨함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제한을 걸어놓고 요 정도는 좋고 요 정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하겠다, 그 이상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나, 우리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아끼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진멸하라 혹은 그것을 그 죄의 싹을 과감히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그것을 즐기는 데 익숙하여 그것조차도 놓지 못하거나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 일종의 타협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종의 신앙생활의 타협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결국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것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과감히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을 잘라내지 않고, 요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옳게 여겨 교묘히 결국 하나님을 모르시게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있고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만방에 드러내지 않고 알게 모르게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를 하고 양쪽 다 걸쳐 있으면서 양쪽에서 주는 즐거움과
일종의 유익을 누리려는 모습이 오늘 이 새벽 나와 누구보다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는 없는지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과 정면적으로 대치하고 반하는 그들의 문화가 선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차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처럼 살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멸을 말씀하시면서 애초에 근원적으로 이 악의 씨앗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시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찬송가 347장에 함께 고백한 것처럼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신앙,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교회 학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나면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우리 신앙의 부모님 혹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멋진 모습을 본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멋진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이어가야 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신앙의 우선순위와 타협하지 않았던 그 선배들의 불굴의 의지를 우리는 그대로 이어가야 하고 그리고 정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융통성 없이 살아야 하나 하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눈치 봐가면서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과 같은 이런 부분은 정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배울 것은 배워야 하나 오히려 그들로부터 우리가 저건 아닌데 싶은 것은 과감히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기록된 베냐민 자손들이 좀 힘들더라도 힘에 겹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높였더라면 그들은 분명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부스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순간순간의 우리의 연약함이 혹은 세상조차도 세상 안에서도 즐기려는 이 양쪽에 어떤 일종의 양다리를 걸치고 물타기 하려는 습관이,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그런 우리의 완악함에서 나오는 사소한 잘못 하나와 그런 실수들이 훗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나 혹은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면서 일종의 천추의 한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다 잘하고도 특정 기간에 그 한 번의 실수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앙의 오점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멋진 신앙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뒷모습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부분들, 특별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반드시 진멸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삶의 자리에서 개혁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몸된 시흥교회 곳곳을 세워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흔적들이 가득한 시흥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본받고 싶은, 마치 여호수아처럼 따라갈 만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